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에게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가 아니라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겸손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게 하여 주시니 영광을 예수님께 올려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생명의 빵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의 빵을 먹여주시고 오늘의 은혜는 오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이 강같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4월 3일 월요일 또 새로운 한 주간 아침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66번째 이야기, 예수님의 부재와 샬롬. 네,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나는 누구를 더 닮았는가? 네, 나는 누구를 더 닮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4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임재하심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장면 우리 같이 묵상했었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임재할 것이고 나도 너희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 거죠. 비록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본질적으로는 떠나지 않으시는 일이, 그렇죠? 육신의 눈으로는 떠나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실제로는 또 다른 보혜사, 그렇죠? 성령에게 제자들을 위탁하심으로써 더 가까이 오시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오심으로써, 즉 예수님께서 샬롬, 그렇죠? 안녕하고 떠나셨지만 예수님의 샬롬은 세상의 샬롬과 같다 다르다. 네, 다르다. 끝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마지 마라. 네,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로써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시며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보시면 자, 예수님은 전에도 그쵸 앞에서도 하셨던 것과 비슷한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하십니다. 앞에 그죠 오늘 이제 본문 29절에 보시면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막상 일이 벌어지면 믿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앞에서 우리 13장 19절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묵상한 그 13장 19절과 똑같은, 그렇죠? 거의 비슷한 말이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그일 줄, 그렇죠? I am 구문이죠. 너무나 유명한 우리 잘 아는 이 I am만 앞에서 이제 첨가되고 나머지는 오늘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이게 핵심이죠. 너희가 믿게 하려. 똑같은 말씀이 13장 19절에 주어져 있죠. 그렇죠? 결국 이것이 핵심이죠.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어, 그 문맥을 보고 우리가 항상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문맥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 예수님은 자 앞에서 계속해서 예고되었죠. 떠나실 겁니다. 그렇죠. 십자가를 지실 것이고 제자들 사이에 계시지 않게 되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가르침이 앞에 13장 19절에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14장 29절에 다시 한번 더 반복되어 제시되고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임금이 누굽니까? 네, 뭐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빌라도, 그렇죠? 이런 자들의 힘에 의해 잡히실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죠. 이것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본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눈으로는 잡히시는 것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잡히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힘에 대해서 아예 무시하십니다. 별로 개의치 않으신다. 무시한다는 뜻이에요. 그 힘을 두려워하지도 않으시고 뭐 두려워할 이유도 없죠. 그렇죠. 또 실제로 뭐 그들의 권세에 의해서 또 예수님이 좌지우지 되실 분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결코 세상의 임금에게 약해서 그들에게 져서 뭐 이길 힘이 없어서 그러시는 것? 네,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일은 결국 뭡니까? 이 모든 일은 핵심은 그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따르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그냥 따르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그저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고 계실 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세상에게 바로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들에게 잡히실 뿐이죠. 그렇죠?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런가 하면 요한은 이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또 뭐 신성모독자라 뭐 그렇게 비난하며 죽이려 하였지만 또 실제로 죽였죠. 그렇죠? 하지만 사실 그렇죠? 예수님이야말로 성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신 분이셨음을 강조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근데 사실 자 보세요. 이 모습을 누가 따라했습니까? 네, 그 당시 교회가 그대로 따라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렇죠. 이 예수님의 모습을 교회가 그대로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보세요. 예수님을 닮았고 예수님처럼 사는 교회 맞죠? 네. 그 1세기 당시의 유대인들, 즉 기득권을 가진 자들, 그들은 오히려 교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단자로 몰아갔죠. 사실 그쵸? 그 누구보다 더 예수님처럼 살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는데 이단으로 몰아갑니다. 자,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진정으로 그 당시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었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누구처럼? 네, 예수님처럼. 그에 반해 유대인들은 한번 보십시오. 정치적인 색깔을 너무나 진하게 갖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현실적인 이익을 따지는 자들이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고상하고 똑똑해 보이지만 결국은 현실을 따지는 자들이었지 예수님을 따지는 자들 아니었습니다. 자기 세력, 사람들 우리 예전에 다 배웠죠? 네, 돈과 숫자에 관심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했고 저렇게 했고 뭐 말하기 전에 당장 나를 딱 놓고 봤을 때 말씀 위에 나를 딱 올려놓고 재단 위에 올려놓고 나를 정말 영적인 엑스레이로 CT로 쫙 촬영을 했을 때 내가 지금 현재 누구의 모습에 더 가깝냐는 거죠. 이 팩트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교회에 아무리 내가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 많이 내고 해도 내가 마귀의 짓을 하면 마귀의 자식이고 아브라함이 했던 그 행동을 따르면 나는 아브라함의 자식이다.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결국 무엇입니까? 이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색깔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현실적 이익을 따지고 자기 세력과 사람들, 결국 돈과 숫자에 관심을 가지는 집착하는 자들이었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된 그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제가 오죽하면 오늘 이 부분을 별 4개로 제가 표시해 놨어요. 정말 중요한 것. 팩트는 그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그렇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려고 했던 거죠. 이 사실을 저자인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강력하게 지금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조금 전에 배운 대로 힘이 없어서 잡히신 것 아닙니다. 그렇죠? 그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고 계셨을 뿐이고, 또 세상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잡히신 겁니다. 순종하는 모습, 그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그리고 그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유대교는 교회를 이단자로 몰았지만 정작 그 누구보다 예수님처럼 사는 모습을 보인 것은 유대교가 아니라 교회였다. 자,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교회에 출석을 열심히 하고 있고 현재 또 열심히 종교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각종 맡은 굳은 일도 도맡아 하고 또 헌금 생활도 잘 하고, 하여튼 나름대로 종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그 교회의 모습보다는 나는 유대인의 모습에 더 가까운 것은 아닌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그렇죠? 과연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세상을 닮았는지 예수님을 닮았는지, 그렇죠? 돌아보셔야 되고 그 누구보다 여러분 자신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요즘 제가 많은 분들을, 새로운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참 이렇게 가슴 아픈 만남이 뭐냐면, 야, 저분은 확실하다. 정말 예배당은 확실히 다니지 않겠구나. 교회는 아니겠구나. 그리스도인은 아니네. 하고 나름대로 확신을 가졌는데, 근데 그쵸. 그래 이 사람이 막 만나는 사람마다 싸우고 뭐 딱히 싸우는 일이 없어도 늘 얼굴에 인상이 써져 있고 늘 이마에 주름이 가 있고 수심이 가득하고 세상 질고는 혼자 다 지고 가는 그런 모습을 해가지고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밝혀지는 게 사실은 그분이 뭐 권사고 목사 아버지고 교회 집사고 목사 아들이고, 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저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확실히 아니라는 명확한 그런 확신이 드는데, 시간이 지난 뒤에 알게 되는 것은 교인이고 심지어 뭐 직분자고 권사고 목사 아들이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뭐 사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는, 당신은 그러면 예수님처럼 제대로 살고 있느냐? 당신은 뭐 얼마나 잘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물론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족하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중요한 건 그거죠. 우리가 완성의 단계에 이르지는 못할지라도 성화, 그렇죠?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늘 우리의 시선과 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며 그분을 닮기 위해 정말 심지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아픈 다리와 두 눈과 아픈 팔, 내 고통, 나의 이 연약함과 정말 괴로운 마음을 위해 흘려줄 눈물은 있어도 정말 예수님을 위해 흘린 눈물은 단 한 방울조차도 없는,
나의 만족과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할애하고 내가 헌신할 수 있어도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는 단 1분조차도 여유가 없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들어 있던 그 제자들과 같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죽어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지, 자다가도 깰지어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제 시간이 가까워졌다. 예수님께서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우리를 깨우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잠든 영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 교회에 오면 두 손 들고 온갖 은혜는 혼자 다 받은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두 팔 벌려 교회만 오면 그렇게 은혜롭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단 1분도 망설임 없이 예수님 사랑합니다를 남발합니다. 정말 이처럼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나 이렇게 가식적인 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과 다를 바는 없는지, 그렇죠?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망치로 이 석고상을 깨부시듯이 박살내듯이 혹시 내 안에 그런 위선과 거짓된 모습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조금이라도 느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라고 하는 망치로 이 성령의 힘을 통하여서 오늘 이 아침에 나의 그런 거짓과 위선을 박살낼 수 있기를, 그런 결단과 용기를 내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아직 빛이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정말로 내 자신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과 경험과 내 지식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정말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런 줄 믿고 이 세상 모든 교회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교회가 세속화가 되든지 말든지 그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늘 고백드리지만 예수님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소망도 기쁨도 낙도 없는, 영생의 복도 없는 그런 지옥의 불쏘시개와 같은 정말 세상의 먼지와 같은 존재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저희를, 이 무지렁이 같은 저희를, 벌레 같은 저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예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할 수 없는 대단한 용기와 대단한 결단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정말로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온 삶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그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도 새 하루입니다. 새 날입니다. 이 좋은 날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다시 한번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도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위하여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복을 빕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